참 예수님,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감기 많이 걸리셨죠? 추워지면 계속 추워져야 덜 걸리는데 추워졌다가 또 갑자기 여름처럼 따뜻해졌다가 여름 옷을 다시 꺼내야 되나. 이제 10월도 마지막 이틀을 남기고 있고 11월 11월 하면 이제 겨울로 가는구나, 확실히 이런 느낌이 들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늘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뭐랄까요, 특권, 그리고 특권에서 오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늘 앞에, 그리고 높은 자리에, 그리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삶, 그런 모습을 따라할까봐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면,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아까 9시 미사 때 성체분배하러 제2실에 들어갔는데 제2실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된다는 것, 어쩌면 그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상대방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겸손이 오지 않는가. 겸손이 매우 중요한데요, 신앙 안에서 이 겸손은 어쩌면 첫 번째 오는 믿음, 그거보다 더 첫 번째 오는 덕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늘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대부분 뭐예요? 무시하는 말에서 나오죠. 아나무인.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짜증나죠. 왜? 자기뿐이 모르니까. 남들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피하죠. 다 피합니다.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가 있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가 있으면 집에 있고.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죠.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 취급하죠. 그런 모습에서 하느님께 나아간다 하면 하느님이 내 앞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런 사람이 하느님을 찾을 때는 어느 때 찾을까요? 자기에게 아쉬움이 있을 때만 찾겠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다 한 다음에 아쉬운 것 한 가지 생겼을 때 하느님을 찾겠죠. 그리고
그 아쉬운 것 하나를 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할 거고, 그 방법까지도 어떻게 합리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겸손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덕목이 됩니다. 믿음이 첫 번째 덕목이 아니라 사실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믿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겸손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내가 낮아지는 것, 그거는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본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높이 보려고 합니다. 남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남들을 존경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가능해집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존경할 수 있겠어요? 넌 나보다 못한 놈이야 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음을 늘 깨닫고 그 부족함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하느님,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제일 기본적인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낮추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존중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부족한 모습 가지고 있는 나까지도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하느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그런 내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누군가를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게 되겠죠. 겸손의 첫 걸음은 하느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누군가를 존중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의 삶은 그렇게 이미 우리들 삶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감사하며 그들에게 존중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삶 안에 하느님의 더 큰 은총이, 하느님의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더욱더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봉사를 받았기에, 주님의 섬김을 받았기에 우리는 또한 이 세상 안에서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더 축복받은 것이 아닐까 봅니다. 이제 주님께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총 청하며 잠시 기도합시다.